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에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여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어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허락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친구 엘리바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욥의 발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그저 고통을 견디고 있는 중이다. 이 내용이 사실은 전체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욥은 자기 괴로움과 자기에게 당한 이 닥친 재난이 만약 누군가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면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 전부를 합친 것만큼의 무게가 될 거라고 말하죠. 고난과 재난의 무게가 땅덩어리 무게만큼 무거울 거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이 좀 거칠게 나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 자체를 잘못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막 내뱉는 말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화살을 쏘심으로 자기가 맞아서 독이 몸에 퍼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4절을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욥의 고백 속에 이 고난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일어난 이 일도 전능자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전에 욥은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욥은 지금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표현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 욥은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입맛도 없고 식욕도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6, 7절을 보세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욥은 지금 전혀 마음에 음식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죠.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겼다, 이 표현은 먹는 음식이 마치 내게 질병처럼 느껴진다라는 직역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식욕도 없을 뿐더러 먹으면 소화도 해내지 못하고 얹히고 오히려 먹는 음식이 병이 돼버리는, 복통도 일어나거나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속이 자기 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욥은 이런 고통을 육적으로만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자기는 느껴진다라고 하죠. 8절을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허락 안 한다는 거죠. 나의 간구를 들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기도할 곳도 없고 자기가 기도할 대상도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과연 허락해 주실까 하며 하나님 그분과의 소통과 교제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에 처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세상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의 말에 의하면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원망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이 거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들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며 지금 위로를 받고 있고, 그래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온 거 생각하며 자기는 기쁘다라고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과거의 순종의 삶을 기억해내면서 내적인 평강과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욥은 분명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누가 봐도 기뻐할 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전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기력이 다 빠졌고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힘도 능력도 이제는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죠.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무슨 노쇠겠느냐.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욥은 완전히 탈진해 버렸다라고 말하죠.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욥이 자기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꼭 붙들어야 될 신앙마저도 내팽겨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곁에 있는 친구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텐데 너희들은 어찌 그러냐. 개울의 물이 우기 때는 막 비가 오니까 넘쳐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짝 마르는 것처럼 어찌 그렇게 너희들은 변덕스럽냐. 아마도 욥이 잘 나갈 때는 막 좋은 말 해주고 찾아와 주고 비위 맞춰주다가 넘치도록 잘해주다가 이제 와서는 병들고 이 거지가 된 욥 옆에서는 그냥 꽉 마른 이 개울처럼 찌르는 말만 날카롭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마 그런 얘기를 친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와서는 욥의 내면을 각자가 가지고 온 각양의 송곳들로 마구마구 찌르고 있습니다. 위로하려고 와서는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욥에게 빨리 부르라고, 잘못한 거 빨리 부르라고 밤샘 조사와 취조를 하고 있지요. 욥은 그런 친구들의 말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죠. 25절을 보십시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다 옳은 소리를 하지만 지금 자기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들, 믿음의 말들, 신앙적 조언이라고 해주지만 욥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지금 친구들의 말들은 욥에게 있어서 부모 없는 고아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를 얘기하는 거죠. 고아처럼 버려진 자신. 그 고아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제비나 뽑고 앉았고, 그리고 친구를 팔아버리려고,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만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욥은요,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자신은 아직도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욥의 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삶에서 나온 그 경건함을 말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혹여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하여 그게 늘 마음 쓰여서 따로 자녀들 몰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관계를 붙들면서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욥의 자기의 무죄함의 주장은 교만으로 볼 대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폈듯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고난 앞에서 힘드니까 신음하고 아파하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면서 고난 앞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고난 자체를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라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여전히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고 버티고 있는 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장사가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특별히 피해갈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네로라 하는 모든 인물들, 믿음의 거장들도 고난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원망하거나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뿐입니다. 이 고난의 칼바람을 온 몸과 등으로 맞고 버티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고난은 지나고 욥기 38장이 되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드디어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고 듣고 싶었던 그분의 목소리가 폭풍으로 대변되는 고난의 태풍 속에서 갑자기 그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욥의 고난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야 할 뿐입니다. 주님을 여전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은 커져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밝아져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귀가 열리며 고난의 폭풍 속에서 한 줄기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엄청난 고난 얘기를 하지만 대단한 고난의 해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여전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만 계속 욥기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때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저 묵묵하게 엎드리며 조금 더 이전의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